이 헬렌 켈러가 삼중고를 겪었던 여인 아닙니까? 삼중고, 어떤 삼중고냐면 볼 수 없는 사람, 맹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아름다운 세상,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하나님 어찌 이렇게 아름답게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을, 그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또 아름다운 앞에 여인이 있어도, 사랑하는 사람이 앞에 있어도 그 얼굴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 이 눈이 이 맹인이기 때문에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여인이 바로 헬렌 켈러입니다. 또 여러분, 음악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오늘도 이렇게 일려선 교회에서 찬양하는 소리가 얼마나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 찬양의 소리 한 소리 한 소리가 얼마나 은혜가 되고, 가사 곡조 하나하나가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근데 그런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겁니다. 귀머거리입니다. 귀머거리. 이런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 또 여러분, 속상하면 우리가 만나가지고 차를 한잔 마시면서라도 속상하면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도 하고 싶은 말 많이 있지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말, 속상하면 누군가에게 다 쏟아놓고 싶은데, 이 헬렌 켈러는 말을 하지 못하니 벙어리니까 이 삼중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무슨 표현하나 할 길이 없는 겁니다. 이 어떻게 살아간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고통을 살아가는 여인이 바로 이 헬렌 켈러입니다. 그런데 그가 대학을 들어갔답니다. 대학을 들어가서 수석으로 졸업을 했답니다. 그리고 그는 많은 책을 또 썼답니다.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표현을 했을까?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책을 썼을까? 어떻게 대학에 들어가서 수석으로 졸업을 했을까? 여러분, 이해 안 가지 않아요? 참 신비롭지도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가 몇 살까지 살았는 줄 아십니까? 헬렌 켈러는 88세까지 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이고 빨리 죽어야 되겠다, 조금만 힘들면 빨리 죽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이 헬렌 켈러는 88년 동안을 그런 고통과 그런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88년을 살면서 그가 노년에 이르렀을 때 한 신문 기자가 물었지 않습니까? 당신은 세상을 살아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싶을 때가 참 많았을 텐데 그런 날은 없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헬렌 켈러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감사하고 찬양할 날도 모자라는데 어떻게 내가 원망하고 불평할 시간이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헬렌 켈러가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고백을 들으면서 나는 어떤가?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고 속상하면 말할 수도 있고 표현할 수 있는, 그리고 세상을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건강도 있고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정말 감사하는 날보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날이 더 많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참 부끄러움을 많이 느낍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3번 하나님 앞에 소리를 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3번 큰 소리로 한번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우리 같이 인사해 볼까요? 시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감사가 기적을 창조하는 원동력이라고 하는 것, 오늘 설교 핵심이에요. 핵심. 다 설교 잊어버려도 내가 삶 속에서 내 가정에서 기적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감사를 잃어버리지 말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않고 오늘부터라도,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목사이지만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정하고 짜증내고 이런 적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다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살아보려고 다짐해 봅니다. 여러분도 함께 그렇게 다짐하고 결단함으로 인해서 한번 기적을 만들어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계 최고의 암 전문 병원인 전 미국의 텍사스주 주립대 MD 앤더스 암센터에서 30년 넘도록 의사로 또 교수로 봉사했던 김의신 박사님이 계십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김의신 박사님이 신앙이 암 치료에 실제적인 효과가 있다라고 그가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데이터를 가져오면서 연구를 했대요. 교회에서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하는 성가대원들하고 또 일반 그냥 성가대 아닌 분들하고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서 연구 결과를 했는데, 연구해 보니까 성가대원들의 면역세포, 그러니까 NK세포라고 들어보셨죠? 이 면역세포가 성가대원들 아닌 사람보다 몇십 배 면역세포가 더 그가 아니라 뭐 몇백 배가 아니라 1000배가 많다는 1000배. 할렐루야. 성가대 하는 사람이 면역세포 NK세포가 1000배가 많더라. 여러분 거짓말 하겠어요? 여러분 그 성가대원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해보니까 NK 지수가 이 1000배가 많은 거예요. 보통 성가대원들 아닌 사람보다. 성가대원들 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이게 제가 왜 강단에서 거짓말을 하겠어요? 이 연구 결과에 이 면역세포가 1000배가 많더라. 놀라운 일인 거예요. 그래서 암 치료를 요즘 어떤 치료보다도 병원에서 이 암 치료하는데 감사 치료가 많이 하는, 감사 치료. 감사하며 살게 하니까 암이 그냥 치료가 되더라는 거야.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감사는 이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면역계를 강화하고 에너지를 완전히 높이고 치유를 촉진하는데 바로 이 감사가 그만큼 놀라운 일들을 일으킨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오늘 아주 하늘에서 내려온 보약, 하늘에서 가지고 온 보약이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기적을 베푸는 원동력, 바로 이 감사의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마음에 간직하고 그 감사로 기적을 만들어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감사가 기적을 만드는 원동력임을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금방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 예수님이 나사로의 가족들을 데리고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돌을 옮겨 놓아라. 여러분, 무덤문을 이스라엘에 가면은 돌로다가 이게 막아 놓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의 돌을 치우라는 거예요. 그때 마르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선생님, 지금 우리 오라버니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어요. 이미 썩는 냄새가 납니다. 아니 그 송장 나사로가 그렇게 사랑스러운 나사로가 보고 싶지만 그 송장 썩는 냄새 나는데 그거 왜 열으려고 합니까? 다 끝났어요. 틀렸어요. 거기 들어가도 소용이 없습니다. 어떻게 살려냅니까? 이미 숨이 끊어졌어요. 냄새가 납니다. 이미 다 소망이 없다고 절망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40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예수님은 절망적인 죽음의 무덤 앞에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봄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믿음이 먼저입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니지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41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4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할렐루야.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놀라운 힌트를 주는 거예요. 기적을 만들어내는 원동력이 바로 감사로구나. 죽은 것을 살려내는 원동력이 감사였구나.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이 나사로가 이렇게 죽었어요. 하나님 살려주시길 바랍니다. 간절히 막 눈물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죽은 자 앞에서 감사. 여러분 죽은 사람 앞에서 감사하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그러면은 아마 굉장히 속상할 수도 있어요. 그죠? 초상집에 가가지고 감사하세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절망적인 죽음의 무덤 앞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아요.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지금 여러분 가운데 정말 충분히 원망과 불평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습니까? 아마 있을 거예요. 한 사람이 하나나 둘, 여러분 가정에 둘, 셋, 아마 불평하고 원망하고 싶은 그런 환경, 그런 일들이 여러분 가정에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여러분이 이것은 내가 지금 원망하고 불평거리 한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요것도 기적을 만들어내는 원동력이 되겠구나. 요것도 원동력으로 만들겠네. 요거 기적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 원망하고 불평거리가 기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로 기도하면 원망 불평거리가 기적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종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에 한두 가지씩 원망, 불평거리, 짜증, 정말 너무너무 눈물 나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크면 클수록 기적이 크다는 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아니면 그 크면 클수록 큰 것이 큰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이처럼 감사는 첫째로 기적을 불러일으킵니다. 할렐루야. 감사는 기적을 불러오는 것이에요. 감사는 기적을 불러오는 거예요. 감사는 기적을 불러오는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탄이 씨를 뿌릴 수 없다는 노르웨이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불평하고 싶은 말, 짜증내는 말, 이런 것들이 왜 오는가 하면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감사가 사라지면 이 사탄 마귀가 비집고 들어오는 통로가 돼버려. 그래서 사탄 마귀가 들어와서 나를 사로잡아가지고 원망 불평으로 가득하게 만들고 내 얼굴을 어둡게 만들고 내 삶을 지옥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사탄이가 그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의 마음을 타거tum 들어와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도적질해가고 만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감사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사탄이가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르웨이 속담에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탄이 씨를 뿌릴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속담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어떤 경우에도 감사할 때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41절 예수님은 죽은 지 나흘이 되는 나사로의 무덤을 찾아가서 돌문을 옮겨놓고 기도하셨지않아요.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감사하나이다. 감사하나이다. 감사가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기적입니다. 감사가 믿음이요.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요. 감사하며 살면 기적의 일들이 내 삶에 기적처럼 감사의 일들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좋은 환경과 여건에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옥중 서신을 보면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이
옥중서신인데요. 옥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에베소 교회 또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를 보면 특별히 빌립보서 말씀에 보면 감사하라, 다시 말하노니 감사하라, 주 안에서 감사하라, 감사로 너희 하나님께 아리라 하면서 계속 이야기해요.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어려운 처지 감옥에 있으면서 감사하라고 말씀하는 것은 놀라운 일들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기적을 불러오는 놀라운 축복인 거예요.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너희 하나님께 아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 너희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의 생각이 뭡니까? 건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이 뭔지 아시죠? 나는 하나님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내 생각, 내 마음이 뭔지 아시죠? 하나님, 나 몸이 아픈데 건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겠다. 누구에게? 감사로 아뢰는 자에게. 할렐루야. 감사는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감사의 기도는 죽었던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절망하던 자들이 기뻐하며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감사의 기도가 기적을 불러온 것 아닙니까? 믿음은 결과에 대한 감사보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먼저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가 하나님께 상달될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불평하며 슬퍼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로 알고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의 끈을 붙잡고 감사의 종을 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야말로 기적을 불러오는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어두움의 권세를 물리칩니다. 어두움의 권세를 물리치는 거예요. 감사와 찬송은 사탄을 물리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억지로라도 감사 찬양하며 나아가는 삶이 중요합니다. 감사와 찬송은 사탄을 정복하는 무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마귀와 싸우는 가장 강력한 신령한 무기는 감사라고 하는 감사. 할렐루야. 감사. 여러분, 입술로 감사하기 바랍니다. 운전하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든 일이 생기고 정말 어려운 일이 생겨도 하나님 앞에 한번 감사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한번 그 일들을 그렇게 한번 실천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내가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듣고 오늘부터 내가 힘든 일이 생겨도 하나님 그걸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통스러운 어려움을 줬는데 하나님 이 어려움 속에서 내가 하나님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길 수 있게 해주시고 이 어려움이 기쁨으로 바뀌고 눈물이 찬송이 되게 해주시고 슬픔이 기쁨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을 바꿔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가 감사했더니 이런 어려움이 기적이 됐더라, 이런 간증이 우리 성도들 입에서 터져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나사로의 집안은 절망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죽음의 권세가 그 집안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집안에 오시니까 생명을 불러오는 예수님 집안에 모셨어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 어둠을 다 몰아내고 죽음의 무덤을 몰아내고 생명을 불러오는 놀라운 역사가 이 감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43절 44절에서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 여러분 어려움이 다시 그 찬송이 되는 기적, 아픈 자가 건강해지는 기적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시는데 감사는
인생을 변화시킨다 하는 것입니다. 죽은 인생을 산 인생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감사입니다. 감사.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이 감사는 덕목이 아니라 본질입니다. 감사 없는 사람은 신앙이 없는 거예요. 감사 없는 사람,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그 사람의 영성을 측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감사하는 것만큼 영성이 깊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얼마나 감사하는가에 딸려 있습니다.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는 자인지 그 사람의 감사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와 불평은 할수록 커지는 거예요.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커지고, 불평은 불평하면 불평이 커지는 거예요. 감사를 할수록 감사의 조건이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교회 집사님이 계신데, 그 집사님이 늘 자기 남편, 믿지 않는 남편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교회를 어떻게 하면 가게 할까 하고 위해서 이 남편 구원을 위해서 집사님이 애를 썼다는 거예요. 10년 동안을 애를 썼어요. 맛있는 반찬도 해주고, 애교도 떨어보고, 사랑도 해주고, 여러 가지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했는데, 이 술주정뱅이 이 남편이 변화되지도 않고 교회에 올 생각을 조차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 어느 날 비틀비틀거리면서 집에 와가지고서 소파에 누워서 벌렁 누워가지고서 코를 드렁드렁 골고 있는데, 그날따라 목사님이 설교가 감사하며 사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 그 말씀이 딱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사님이 술 먹고 자는 남편 소파에 누워서 그렁그렁 코를 그냥 그렇게 골고 자는데, 거기 옆에서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했대.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혼자인 것보다는 감사합니다. 이런 남편에도 있으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조목조목 아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앞으로 언젠가는 좋은 남편이 될 것을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술 취했어도 하나님 집을 찾아올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토요일에는 술을 많이 먹어가지고 주일에 꼼짝 못하고 집을 봐주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 감사 기도를 조목조목 하나님 앞에 올리는 기도를 들으면서 이 사람이 코를 골다가 그만 탁 깨가지고서 소리가 나니까 무슨 소리인가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목이 갈 정도 나고 그러니까 이를 깼는 모양이죠. 기도하는 소리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 술주정뱅인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아내가 그렇게 감사하며 기도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나 같은 놈이 뭐 감사해. 아이고 나가 죽어라 이놈아. 오다가 그냥 어디 그냥 넘어져 죽어라 이놈아. 이렇게 그냥 속상해 그렇게 말하도 시원찮은데, 이 부인이 미쳤나? 집에서 그냥 그렇게 감사하며 자기 못난 술주정뱅인 남편을 위해서 감사하다니? 이게 눈을 너무나 부끄러워 뜨지를 못하고 눈을 감고서 이제 깨긴 깼는데, 소리가 들리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자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부인을 소리를 들으니까 정신이 바짝 들어가지고, 그때부터 여러분 술 끊고 교회에 나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 여러분 10년 동안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봤는데 안 돼. 기적이 나타나질 않아. 그런데 한번 목사님이 감사하면서 합시다 그랬는데, 감사하면서 남편을 위해서 무릎 꿇고 거기서 기도하는데 감사 소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남편이 변화되고 술 끊고 교회에 나온 기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한번 그런 감사를 한번 살아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감사는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술주정뱅이를 진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거예요. 감사는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고, 감사는 이웃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감사는 기적을 창조하는 원동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주일에,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감사를 이뤘다면, 다시 이 감사는 내 가정, 내 인생에 기적을 불러일으킨다. 내 연약한 몸, 내 병든 몸을 감사로 고쳐내고 기적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노라고, 내 입술에서 감사로 고백하여 기적을 창조하는 원동력이 바로 이 감사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성도들이 감사를 붙잡고 살아가는 능력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